잘 보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글씨가 좀 흐리죠? 다 보이세요? 남선생님 조금 다음에 좀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이 임하는 성도와 가정, 기업과 일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팔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위에서, 이건 강의법인데요. 강의라고 해서 산상수훈은 일방적으로, 야, 너 물어볼게, 이게 아니라 모아놓고 제자들, 사람들을 놓고 산위에서 확성기도 없으시고 조용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주님. 제자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때 가르친 디다스칼로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들어봐야 내가 말할게, 배워라, 가르칠게, 이런 겁니다. 갑자기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제가 오전에 모리아 장례 있을 때 말했습니다만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20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의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아니라 진짜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물질이 없는 사람들 너무 좌절하지 마. 물질이 없는 것이 저주가 아니야. 누가복음은 그렇게 됩니다. 가난하다는 게 때로는 복이 될 수 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왜요?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는 공급의 힘으로 부활해질 수 있다. 그 때로는 가난하다는 걸 가지고 너무 절망하고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좌절해서 허무한 인생하면서 힘들다라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게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때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시끌벅적할 때 나는 외로워, 가난한 거거든요. 그 가난한 자가 때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정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다는 게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인생 왜 되었습니까? 라는 한탄이 아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보세요. 그대로 보세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똑같은 관점인데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 적었어요.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면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 똑같은 팔복인데 누가복음에서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을 복이 있는데 하나님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약해지고 가난한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관계 속에서, 가족 중에서, 내 삶 속에서, 물질 속에서. 괜찮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그에게 천국이 너의 것이며, 이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면서 감사보다는 탓을 하고 비교함으로 해서 불평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나마 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마태는 너희들 마음에 상실감이 있는 사람들, 뭔지 모르지만 절망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떨 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때 하나님 정말 저는 영어로 하면 이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게 집안에 이불 하나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노숙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허무함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라. 가난, 이때 심령이 가난이란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내 마음의 궁핍한 상태. 내 마음의 궁핍한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 아세요? 물질이 많을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라고요. 환경이 좋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나아가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외로워 보이거든요. 병든 자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저 사람은 뛰어가는데 뛰지 못하는 자의 마음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어가는 자보다 더 멀리 뛰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복, 마카리오이. 여러분 복이 마카리오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은 내 마음이 편해. 난 다 가져서 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너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카리오이.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든든해요. 왜 든든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임하는 복이 마카리오예요. 다 가진데 불안해. 이거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병호해줘. 복이 없는 거예요. 설령 풍랑이 오고 폭풍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리.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카리오의 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울 때 기쁨의 소리를 원하세요. 어려울 때 기쁨의 소리. 그럴 때가 인생에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작은 새들만이 노래한다. 작은 새들이 노래가 아니죠. 두려우니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자가 노래한다. 이상하잖아요. 큰 타조가 노래한다. 기린을 안 어울리잖아요. 작은 새들만이 노래한다는 것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 여기 있는데 혼자 무서워. 너도 좀 같이 옆에 있어줘. 무섭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뭐예요? 노래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노래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때 마음의 풍족함,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 나보다 같은 게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MZ세대들, MZ세대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면 부족하지 않은 월급인데 사람들이 자꾸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기회가 있어요. MZ세대가 지금 60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의 기회도 있고, 앞으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재능의 기회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고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 이거 그냥 편안하게 드세요.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간단한 선물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캔센트, 과일이든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요. 고맙습니다. 거기다 이름을 적어 놓죠. 이주희. 이렇게 그러진 않죠.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녹음이 떠서 그런데, 제가 참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군송교를 하다 보니까 갖다 주는 건지 기존 교회 아니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냥 하나에다가 2개, 3개, 4개를 더 붙여서 나눠줬어요. 여러분, 제가 한 입으로 과일을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반송이 먹으면 끝이고 사과 반 먹으면 끝이에요.
하나도 다 못 먹어요. 배는 요즘 얼굴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배가 그냥 이만해요. 제 얼굴만 하다고요. 그런데 배도 3분의 1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한상 되면 열을 먹어야 돼, 열을.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군선교하는 목사님들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미처 화천에 오게 못해서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10년 동안 군선교하면서 군인 장병들을 위해서 간식비 주는 건 받았어도 직접 선물을 보관했다 주는 건 처음이다. 따라하십시오. 궁일이 여기는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뛰어넘었죠.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궁일이 별거 아닙니다. 다시 제가 온유하게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궁일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해 보일 때 그 약함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드는 마음이 궁일이에요. 친절보다 한 단계 위가 궁일이에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언젠간 내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때가 인생에 와요. 늘 여러분 누구 환자를 돌보기만 하는 줄 알아요? 또는 내가 환자가 될 때가 있을 때 병실에 나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 나를 돌봐주며 꽃을 들고 오고 과일을 들고 와서 어떠냐고 물어봐 줄 때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자 복이 있는데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10월 15일인가요? 10월 달에 제가 거기 광고를 했는데 10월 달에 10월 15일이 군선교주일입니다. 이번에 교량대대 이천에 교량대대 김장식 목사님의 매주마다 군장병들이 150명 규모예요. 그래서 간식비가 30만에서 5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어제도 30만 원 보냈습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군장병들하고 뭐 먹으라고. 한 목사 늘 빚으시네.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왜 마땅하냐?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베풀 뿐이에요. 궁율은요, 고통당하는 자에게 마음의 동정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10월 15일날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대대면 500명 좀 모여야 되는데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다 나오게 하고 싶어서 찬양 페스티벌을 준비한대요. 돈이 한 500만 원 들죠.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아는 지인들 목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군선교 주일에 목사님 교회에서 50만 원 대주실래요? 근데 추석 명절에 두 분 했더니 그거 내가 못 내겠냐?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뭐 사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군생활하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군생활을 길지도 않아. 18개월 동안에 딱 한 번만. 왜? 그때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요즘 여러분 초코파이 좀 안 와요. 지금은 맥도날드 햄버거 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이래요. 왜? 애들이 그거 먹으려고 온다니까. 근데 왔을 때 와가지고 실로한 부르고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반주할 거야. 15일 날 가가지고 막 반주하고 막 춤추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석대학에서 자기네 학교 중창단하고 합창단 다 보내준다. 40년 차려서 오는 거예요. 뭐 하면이라고 마술하는 친구가 자기가 가서 자기가 한번 보여주겠다. 우리 교회도 10월 15일 날 5일에 못 드려요. 제가 설교해요. 그때 안 한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맡았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여러분 저희 집은 딸만 셋이기 때문에 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위가 군인이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모르는 거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외로 군 시절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큽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근데 갑자기 제가 왜 애통을 뛰어넘었을까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운다는 거거든요. 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사실은 위로를 받는데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때 운다는 건 사실은 눈물입니다. 눈물인데 시편 기자 특별히 하나님 내가 탄식함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아니 뭘 잘못했길래 탄식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보혈의 피를 묵상하면 시간이 갈수록 눈가에 눈물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더더서 애통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애통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데 위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감정이 아니에요. 늘 항상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주시는 은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하나님께 향했을 때 하나님부터 주시는 은혜의 감정에 흐르는 눈물을 말씀드리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시는 하나님. 눈물은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양념이 되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눈에 이렇게 인공 눈물 넣잖아요. 안과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눈이 건조해서 그럽니다.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주세요 저보러 저희 신앙과 갔더니 그때 신앙과 안 계시고 할아버지 다른 분이신데 계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눈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눈물이 메마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 왜냐면 그냥 아이고 눈물을 흘려 기도 많이 하면 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안 계실 때 젊은 신앙가 계실 때 가거든요.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곳을 적셔주시죠. 흔히 우리가 옛날에 영국 속담에 햇빛만 받은 땅은 사막이 된다. 이 말이 맞아요. 햇빛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은 땅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얼마나 촉촉한 땅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슬픔의 인생의 양념이 되듯이 결국은 소망의 문, 축복의 문을 들어갈 때 위로를 받으면서 떠납니다. 이 땅을 떠날 때에서 너무 애통하지 않잖아요. 배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옆에서는 저는 여러분 장례를 여러 번 치러가 살잖아요. 때로는 내가 여기 세상에 어떤 분이 떠나셨어요. 소천하셨어도 저는 그분이 눈을 감고 있지만 저는 찬양을 듣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분이 입간하러 가고 이제 발인하러 갈 때까지도 하관하러 갈 때까지도 찬양하는 이유가 그게 다 성경적이에요. 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잠잘 때 물론 무아지경으로 잘 수 있지만 잠자면서 꿈도 있고 자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찬송 소리와 함께 나팔 불 때 모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만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의 문, 천국의 문을 하나님께 나갈 때까지. 자, 이제 온유한 자입니다. 따뜻한 온자, 온유,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 온유하다. 여러분 온유와 온수는 달라요. 온수는 타고난 기질이 순한 거예요. 천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meek, M-E-K, 온유는 뭐냐면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분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데 돌을 맞았어요. 왜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돌 던져요? 이게 아니에요. 분개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를 악물고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받는 상급이라고 믿어지는 은혜. 이거를 온유라고 그래요. 이를 이로 갚지 않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사 복을 받는. 그래서 이때는 미크입니다. 미크. 성경에 사람을 발로 쳐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를 살짝 감춰놓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있죠. 모세의 별명이 뭐죠? 온유한 자 모세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그 이후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게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수록에 하고 싶으면 다 못해요. 넘어가 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죠.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알면서도 느끼면서도 때로는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비굴함이 아니에요. 이때 숨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처럼 때로는 해야 될 말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일할 때 당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는다. 오늘날이 눈 감으면 뭐 배가요? 코 배가는 세상. 그래서 지금은 온유가 안 통하는 세상.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어떤 자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셨어요. 이 땅은 뭘까요? 진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영적 의미고 진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부유함을 주신다. 그게 원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온유한 자예요. 베푸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베풀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인색한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 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너무 놀랍고 은혜로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셨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해. 영광의 할머니 보고 해. 당신은 참 축복의 사람입니다. 영광의 참 할머니한테 할머니 참 아름다운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런 거 많은데 그래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답다는 거 있죠.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사람. 아브라함 링컨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그 링컨 버스 태어난 곳에 가면 이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당시 때 대통령 나올 때 얼굴 표정과 변기 뭐 썼던 성경책 다 있어요. 근데 키도 진짜 크고 신발이 얼마나 크냐면 진짜 막 신발 하나가 웬만한 사람 발 2개 들어가지고 크고 그런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 사람 선거 나왔을 때 상대방이 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경제 후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오리지널 고릴라라. 생긴 게 오리지널 고릴라. 그 아브라함 링컨의 별명에서 오리지널 고릴라.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오리지널 고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뭐랬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셔도 고릴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어떤 놈이 나한테 고릴라를 했어요. 우랑우탄 같은 놈.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셔도 지금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정치를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더 강도가 세게 나오고 더 세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우리들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 역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해 주실 것입니다. 추석이 지나면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추석이 지나고 좋은 결과를 주실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간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입 열지 마시고 입을 안 여시면 안 돼요. 구하라 하시면 구하는 거고 너는 입을 크게 열라면 열는 것이고 내게 외치라면 외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있답니다.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배부른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뭐 너무 추석에 많이 먹어서 이제 소화제를 먹긴 하지만 배부를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니에요?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 보릿고개라는 게 뭔지 아니? 무슨 고개요? 미아리고개는 알아도 보릿고개 처음 듣는데요. 보릿고개라는 게 아버지 때 겪었단다. 보릿고개. 저는 그거 잘 모르죠. 요즘 뭐 그게 뭐 하던 뭐 가수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불러서 보릿고개가 뭔지 알지만 진짜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걸 지난주에 디다케 우리 박성희 권사님 참 3주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연재로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제가 추석날 보름달 보면서 전화 드렸거든요. 운전하고 오면서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정말 교회 가는 게 가장 기다려지는데 오늘 가족들이 온다 해서 아유 그러면 귀한 거죠. 손자들이 오시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복음 전해주세요 그랬거든요. 못 오셨어요. 근데 선사님 그때 보릿고개 이야기 살짝 하셨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일본 애들이 다 뺏어갔다. 보릿고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도 보릿고개 얘기 실감은 안 갑니다만 들었을 때 힘든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배부릅니까? 그게 여러분 5만여 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는 매년 추석 때가 되면 우리는 풍년이라는 얘기 듣지 대한민국에 쌀이 없어요 라는 말 들어본 적이 제 생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곡식을 어디 저장고에다가 저장했다가 나눠줄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선배들의 노력과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거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배부르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 우리 원이가 저 뒤에 있거든요.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몸에 물이 99%랍니다. 제가 조사해봤어요. 신생아들은 이제 97%, 77%. 어린이가 되면 재학 정도 되면 70%, 어른이 되면 60%, 노인이 되면 50%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이가 들면서 물이 없어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전에는 근육도 있고 단단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뭡니까? 뼈는 잡히는데 근육도 빠지고 빠져나가잖아요. 어르신들 한번 업어드리면 딱딱하게 왠지 나무찌개를 얻듯이 없지 않습니까? 가벼워지잖아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말씀해 드립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는 게 성령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물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를 주시며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생수의 물이 있게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물도 많이 안 먹게 되잖아요. 너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니? 건강한 거예요. 당뇨하고 빼고 건강한 거라고요. 뛰고 와서 물을 톡톡 마시는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그걸 우리가 돌탕이라고 해요. 돌탕, 돌아온 탕자. 탕자는 왜 돌아왔습니까? 배고파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그리워서 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있는 고향이 그리워서 온 게 아니라 배가 고픈 겁니다. 지역 열매를 먹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배고프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배고파야 돌아오게 만들 때도 있다. 배고파야 돌아온다. 세상에서 해보니까 다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열쇠가 없습니다라고 돌아오게 하실 때 사실은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때로는 둘째 탕자가 돼도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아까 했던 긍휼히 여기는 거 한번 얘기하고 마칠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뉴욕에 가면 저는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많이 하는데 그 옆에 이제 뉴저지에는 리버티 공항이 있고 근데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라가디아로 그러지만 라가다입니다. 라가다 공항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존 F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존 F 케네디 공항은 에어포트는 이해가 되는데 라가디아 공항은 왜 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들이 이런 거 빨리 끝내야 될거라고. 라가다 공항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라가다 판사 때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가다 판사 때 어떤 노인이 빵을 훔쳐먹다 걸렸습니다. 빵을 훔쳐먹다가 잡혀왔죠. 라가다 판사가 당신은 왜 빵을 훔쳐먹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네, 저는 정말 실직하고 노숙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빵을 훔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벌금을 내십시오. $10 빵빵빵 쳤어요. 벌금 내고 벌금을 내면 풀어주겠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노숙자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판사님, 돈이 있었으면 빵을 훔쳤겠습니까? 돈이 있었다면 빵을 훔쳤겠습니까, 판사님? 돈이 없으니까 빵을 훔친 겁니다. 그때 나가다 판사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훔쳤기 때문에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촉촉촉 하더니 누구 보러 판사 오게 넣어가지고 $10 가져오라고. 즉석에서 돈을 줄 테니 당신이 내시오. 그게 나가다 판사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기 돈을 줘서 빵 훔친 노인에게 주면서 법은 법이니까 당신이 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10를 내는 이야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가 나가서 감동을 이게 모든 노숙자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니까 모든 복음은 노숙자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 라가다 시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라가다 공항에 기념비적으로 이 사람 이름을 라가디아 공항이 세워졌다. 궁휼히 여긴다는 것. 누군가의 힘듦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그에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궁휼을 베푸는 건 마땅한 도리이고 동시에 복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 동기 목사님 덕분으로 분선교회에 간접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주 만족해합니다. 요즘 늘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고마운데 자기가 우울증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 때 제 동기 목사가 저에게 분성교를 소개해줘서 올해 분성교를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대요. 얼굴이 살아났어요. 그럼 맨날 앉아가지고 정말 그 군 아이들이 들어올 때부터 아예 잡지 같은 거 들고 들어온답니다. 설교할 때 그냥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앉아야 되니까. 왜? 끝내 햄버거 먹으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자기가 개그맨처럼 가가지고 막 막하기도 하고 그 애들이 크시고 웃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부르신 거라고. 그렇게 하면 다 듣고 있다. 듣고 있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녁 신고를 간 애들 몇 명이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대하고 나서는 교회 한번 가보렵니다. 그러고 가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돕겠다고. 그래서 10월 달에 행사할 때 티셔츠가 얼마 드냐고 했더니 얼마 듣고 내가 우리 교회가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당신은 복음 전하세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도울 테니까.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궁휼의 마음이 아닐까요? 불행에 빠진 자, 힘들어하는 자를 돕는 것이 궁휼입니다. 궁휼을 베푸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마음이 정결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자,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즐거움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이런 팔복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 원해요.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인내하세요. 그런데 하늘의 복을 기대하면서 이를 갈거나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거든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해요.